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큰 주제는 심판과 회복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판 부분은 1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33장부터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32장이나 긴 장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대신에 더 안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더 찾고 찾았습니다. 애굽을 찾았고 아람을 찾아갔고 아시리아를 의지했습니다. 의지하다가 아시리아에게 기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합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하지만 그들이 안전을 구하고 행복을 추구했지만 결국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유다가 남았는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 왕이 이제 머리를 굴립니다. 이미 바벨론 조상들이 포로가 돼서 다니엘과 같은 벌써 1차 포로로 다 잡혀가고 에스겔도 잡혀가고 그런 때 바벨론에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을 멸망한다. 그러니 바벨론을 저항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향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는 이제 망하고 맙니다.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일단락이 됩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지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순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합니다. 이렇게 해서 32장까지의 이야기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다 진행되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 이 34장에서는 특별한 회복의 메시지와 함께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내 양이고 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양과 사람. 2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하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인간의 아들,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에스겔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부분 인자야라고 부릅니다. 에스겔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90번 이상이 바로 인자라는 말씀으로 에스겔을 부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에스겔을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의 지금 사정을 안다는 말입니다. 인자야, 나는 너를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자, 그에게 하나님의 이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에스겔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향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을 인자야 부르는 순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거절하여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회복시키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에스겔서에 또 하나의 이 관계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과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를 찾았어요. 애타게 찾고 애굽에서 찾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어찌 보면 그들이 바라는 찾고 찾은 목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들은, 그 목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2절에 보니 자기들만 배를 채우고 먹고 5절에 보니 양들은 목자가 없어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양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만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복만 이루어지면 추구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돌볼 리가 없다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내 양을 찾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왜 찾습니까? 먹이고 쉬고 좋은 꼴을 먹게 하기 위해서, 내 시냇가에
배가 흐르는 그런 산길이 바로 그곳으로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절망이에요.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는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이 말씀,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죄악 중에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황 기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그 감격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 합니다.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행동이 바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죄인을 찾아서 온 것은 그들을 찾아서 섬겨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바로 구약의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구나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대부분 바로 시편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에스겔에서 저희가 읽었던 34장에 있는 메시지와 거의 동일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가장 생각할 수 없는 때, 기대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내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회복합니까? 보이는 것으로 회복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오늘 34장의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그 목자가 누구십니까? 나라고 여호와를 그랬는데 여호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누이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찾고 보이는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참 목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목자가 23절의 분이 바로 다윗이라고 해요.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를 위해 세워 먹이게 하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이 누굽니까? 이미 죽어버린 그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만족함을 얻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기도 내용처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그 어떤 것도 바로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능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용솟음 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로 우리 주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서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벙어리였는데 그가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액면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평안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의 은혜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듯이 이제 주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복음이 전할 수 있는 형편이든지 아니든지 우리에게는 이 에스겔과 같은 그런 목자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